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2017년 1월 1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첫 예배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올 한 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저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냥 어제까지 2016년이었고 오늘부터 2017년 새날인데 그냥 자고 깨니까 오늘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달력이 바뀌었으니까 새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시간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주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또 한 해를 주셨습니다. 이 한 해를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거저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든 부족한 것들과 미흡한 것들, 미성숙한 것들을 다시 새롭게 더 발전시키고 개발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 앞에 부족하지 않은 자가 되라고, 주님을 배움는 그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칭찬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어떻게 달려오셨습니까? 그 시간들을 돌아볼 때에 또 기쁜 일도 있었고 후회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여러분의 삶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후회하면서 새해를 맞이하지 마시고요, 그 후회되는 것들을 하나님께 회개로 올려드리시고 또 감사한 것들은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면서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묶어서 감사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래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2017년도가 여러분의 삶에 다시 또 힘을 내서 달려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후회하면 여러분 가장 빨리 해도 늦는 게 바로 후회지요. 아무리 빨리 해도 이미 늦은 게 후회입니다. 그래서 후회는 후회하면 할수록 더 후회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후회하는 일이 아니라 후회는 후회로 끝내고, 그리고 과거는 과거로 문을 닫고, 그리고 새롭게 열어주신 이 시간 앞에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림으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나이를 먹고,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작년보다 이제 한 해를 살면서 굉장히 많은 성장을 합니다. 특별히 청소년기 또 우리 초등부 아이들 보면 한 해 한 해가 너무나 다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성장을 주님은 언제나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그때부터 우리의 영이 성장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겉모습이 어른이 되면 뭐 별로 달라지지 않죠.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서 조금씩 늙어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그냥 너희들의 그 육적인 모습이 늙어가는 거, 나이를 먹으니까 늙어가는 거, 거기에 머물지 말고 너희들의 영이 예수를 믿고 거듭난 그날부터 1살, 2살 먹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더욱 더 내 안에서 자라가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듣는 말씀과 우리가 받는 은혜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해마다 성장해 나아가야 합니다. 작년보다 올해 우리는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그리고 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길 원하시고요,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가족밖에 없었는데, 내 교회밖에 없었는데, 또 내 교회에 내 셀밖에 없었는데, 내가 해가 거듭할수록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 이전에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물질 쌓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주님이 불면 날아가고요, 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날 함께 무너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목적을 두시고 우리 안에 뜻을 두시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것으로 기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그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불이 난다고
바람이 분다고 태풍이 분다고 날아가는 것들, 거기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환난이 와도 또 불같은 시험이 와도 태풍이 불어도 없어지지 않는 것, 날아가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 안에 두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빛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목표로 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언제나 가꾸고 여러분 자신이 주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고 흠이 없는 자가 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찾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오늘은 이번 한 주간에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항상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한결같으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시는 것이 동일하게 언제나 하나님 마음 중심 안에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이거였다가 저거였다가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 중심 안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을 언제나 원하시는구나라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여러분 사람이 밖에 들판에 흔들리는 갈대보다 더 잘 흔들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정말 잘 흔들려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닮아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중심 안에서 우리를 향해서 변하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변하지 않는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제가 이렇게 쭉 받아서 적고 그리고 또 몇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요 그냥 조그만 제목을 하나씩 달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그리고 주시는 그 연결되어지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그냥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같이 성경의 구절들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목은요, 새해를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채워가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라는 제목입니다. 너희의 지나온 시간들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회개할 것보다 내게 영광을 돌리며 감사할 것이 더 많기를 원하고 또 새해의 시간들이 너희에게 이제 감사로 시작하여 그 모든 시간들이 너희에게 감사로 채워지기를 원한다. 너희가 무엇을 이루려고 계획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의 노력으로 달려가기보다는 나를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내 뜻을 구하는 법을 배워가라. 매일의 시간 속에 날마다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 시간들을 채워가는 자들이 되어라. 너희가 1년의 계획을 세워놓고 그것을 너희들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애쓸 때 그때에는 내가 일하는 것보다 너희가 일할 때가 너무나 많다. 그러나 너희가 매일의 시간 속에 한날의 시간을 내 앞에 맡기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살 때에 너희의 노력이 아닌 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시간들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고요. 또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55편 22절에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노력이 아닌 내 계획이 아닌 매일의 삶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일 우리 삶 안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이것들을 매일매일 해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는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고요. 올 한 해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길을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해서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이 주인 된 삶을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매일의 삶이 내가 주인 되게 하여라. 너희들의 그 모든 시간이 내가 주인이 되게 할 때에 너희들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내게서 빗겨난 삶을 살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나와 동떨어져서 너희들의 노력으로만 사는 시간들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그렇게 나와 동행하는 삶,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들의 모든 삶이 겸손함으로 걸어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 모든 시간들, 내가 너희들에게 하게 하는 일들을 할 때마다 너희가 이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내 앞에 영광 돌리게 될 것이고, 너희가 더 많은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나의 인도함을 따라 행하게 되므로 많은 실패보다는 그 모든 것들을 더 이루어가는 시간들이 있게 될 것이다. 너희는 모든 때에 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라. 새해는 모든 때에 내 도움을 구하고 나와 함께 하기를 구하여라.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시편 28편 7절에는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말씀하고요. 또 121편 1절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께 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작년보다 올해 뭔가 잘 된다 해도요, 그것이 내가 했어 라고 속으로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맞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시고요,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주님께 감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루하루에 충실한 해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무 큰 꿈을 이루려고 애쓰지 말아라. 너무나 큰 계획을 세워놓고 그것을 이루려고 애쓰지 않기를 원한다. 하루가 모여서 한 주가 되고 한 주가 모여서 한 달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그 한 달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하루에 충실하면 1년에 충실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너희의 한 날 한 날을 소중히 여기고 그날에 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힘써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많은 것들을 계획하죠. 정말 올해는 뭘 해야지 막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삶 안에, 이 시간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내가 해야 할 것들을 충실히 해나가는 것, 이것이 내가 큰 포부를 갖고 큰 꿈을 계획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충실하게 내게 주어진 것들을 충실하게 감당하면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한 주가 되고요, 그 한 주 한 주가 모여서 한 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한 달 한 달이 모여서 또 1년이 채워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한 해의 끝자락에 섰을 때 열심히 달려왔구나, 매일의 삶에 내가 충실히 살았구나라는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배우고 우리가 무언가 내가 뭘 막 이루려고 애쓰기보다는 뭔가 해야 할 부분들을 계획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작은 계획이 된다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막 애쓰고 힘써서 달려가기보다는 하루하루의 시간 속에 주님이 주신 시간 가운데 그 시간들을 충실하게 이어나갈 때, 여러분 이어나갈 때, 그죠? 이어나갈 때 마침내 그 열매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충실한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세월을 아끼며 깨어있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저 헛되이 보내지 말아라. 이제 너희가 또 한 해를 맞이하며 또 한 살을 먹게 되었을 때에 너희들의 영혼이 날마다 더 힘을 얻게 하여라. 너희들의 육체는 더 낡아지고 쇠하겠지만 그러나 그 육체를 바라보지 않고 날마다 깊어져 가야 할 너희들의 영성에 더 관심을 갖기를 원한다. 나와 더 깊은 관계가 되기를 힘쓰고 그렇게 되는 것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라. 그럴 때 너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될 것이다.
그리할 때 너희들이 나를 만나는 그날을 소망하며 그날이 가까워지는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영혼 육이, 우리의 육은 날마다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강건해지는 그러한 축복된 한 해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더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썩어지고 늙어지고 낡아지는 육체를 위해서 힘쓰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 살 우리의 영혼을 가꾸고 그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몸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병들고 막 지치게 그렇게 육체를 내버려 두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모든 추구하는 것과 중심을 우리 영혼에 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잘 되는 자는 그 육신도 강건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에 병들지 않도록 강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육신도 물론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세월을 아끼고 때를 알고 그래서 깨어있는 그러한 자가 되도록 우리가 힘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너희들의 삶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느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너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느냐? 매일의 삶에 깨어서 나와 동행하는 삶을 훈련해 나아간다라면 그날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너희는 오히려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될 것이며 때를 알게 하는 계시들을 받게 될 것이니 너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는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이 때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준비된 자로서 늘 주님이 언제 오셔도 정말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요. 앞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요. 매일의 삶 안에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삶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법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마지막 때라고 해서 당황하거나 우왕좌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을 세우고 그리고 늘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늘 명심하고 기억하고 또 그것들을 우리 첫 번째에다 두고 따라가야 할 말씀들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결코 여러분에게 낯설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그 방법, 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동일하게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그 방법대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길입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뭔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늘 깨어있고 우리가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공동체가 되는 거 아시지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 이것이 교회가 되고 그리고 이것이 공동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함께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성품에 나쁜 것들이 깎여지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는, 그렇게 만들어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성장하고 계시지요? 교회에 와서 다듬어지고 계시지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들은 말씀이 실제적인 삶 안에서 부딪히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시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교회가 없다라면 어디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어디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푸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너무나 소중한 곳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소중한 것처럼 동일하게 교회가 소중합니다. 여러분이 천국 갈 때까지 떠나지 말아야 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주임제교회라는 공동체로 우리를 하나로 한 곳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이 교회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운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교회, 또 모여진 교회, 이 모여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은 우리가 이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새해에는요, 주님께서 주임제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마무리를 하면서 주님께서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우리 사역자들, 우리 간사님들 함께 모여서 워크숍을 하면서 속에 묵어있는 것들을 다 털어내게 하셨어요. 서로의 관계 안에 말 못하는 것들을 다 말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섭섭했던 것들, 힘들었던 것들을 다 털어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이 찌꺼기 같이 남아 있었던 그러한 것들, 정말 교회의 중심 안에서 함께 일하면서 연합해야 할 그 중심의 자리에 주님이 그 모든 찌꺼기들을 다 털어내고 더욱더 연합되고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때 주시는 그 말씀이 내가 주임제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워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뭔가 더 든든하게 세우는 일에 방해하는 것들을 다 걷어내시고요, 그리고 이제는 연합을 깨뜨리는 것들을 걷어내시고 이제는 정말 더 연합되고 하나 되어져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제외되는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모두가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가 교회 공동체 안에 부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임제교회 공동체 안에 교회라는 그 주님의 몸 안에 하나하나의 지체로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져주시고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미성숙한 모습 안에서 성숙하게 하는, 성장케 하는 그런 해였다라고 한다라면, 이제 2017년도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그 기름 부음을 가지고 이제는 힘있게 각자의 그 역할들을 감당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해까지 여러분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그 지난해는 또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요. 그 지난 시간들에 여러분 얼마나 많이 주님의 은혜를 받으셨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오셨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너희가 받은 은혜를 세워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한번 돌아보면서 너희에게 내가 부어주고 입혀준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헤아려 보아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또 이렇게 전달하고 주님의 뜻을 전하고 싶은 말씀은요, 이제는 우리가 개인이 아닙니다. 이제는 나 한 사람, 나만 은혜 받으면 돼, 나만 살면 돼, 내가 충만함, 내가 만족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셨을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뭐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내가 오늘 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으면 돼라는 부분들. 근데 주님이 이제 여러분 모두에게 당부하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은요, 너희는 교회다. 그리고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한 공동체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것은 누군가 우리 안에서 뭔가 뒤처져 있고 시험 들어 있고 힘들어 한다라면 그의 그 시험듦, 그의 힘듦이 바로 내 것이다라는 말씀인 거죠. 교회의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든 일에 그건 나와 상관없어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나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순종하며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올 한 해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또 기도하면서도 주시는 마음이 있으실 것이고요. 또 각각의 그 부서와 기관 안에서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런 일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일들이다라고, 해야 할 몫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자리가 인간적으로 하는 어떤 일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제는 섬기는 일에, 주님을 섬기는 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이것이 어떤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든든히 서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또 맡겨주신 그 봉사의 자리에서 주님이 각각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대로 주신 그 부분들을 가지고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혹 여러분 삶에 섬기는 게 아직 나는 훈련이 안 돼서 나는 섬김 받는 건 좋은데 누군가를 섬기는 건 난 정말 별로 안 좋아해요, 난 그냥 이대로가 좋아요 하시는 분이 계신다라면 이제 그것들을 버리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이제 그냥 어린아이 같이 뭔가 받기만 하고 그냥 여러분 배만 채우고 그냥 여러분이 영적으로 공급받는 것만 좋아하는 어떤 그러한 어린아이 모습들을 이제는 여러분이 벗어버리시고요.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 뭘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이 교회에서 어떻게 주님의 몸을 섬길까? 내가 내 옆에 이 집사님을, 이 성도님을 어떻게 섬길까 하는 그러한 태도로 여러분이 이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불러서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뭘 할 줄 안다고, 내가 뭘 잘한다고 주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나에게 너 이것 좀 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이 너무 감사한 것이죠. 주님,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 기름 부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하라 하시는 일을 감당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특별히 작년까지만 해도 주님이 이런 말씀을 안 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영적인 말씀과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주님을 알아가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2017년도에 문을 열면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히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 일을 너희가 같이 감당해 나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만큼 주임제교회가 여러분이 성장했다라는 뜻입니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나이가 됐으니까 맡기죠. 아직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주님이 일을 맡기시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일할 만큼, 섬길 만큼 성장했다라고 인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하게 하시는 그 일을 기쁨으로 또 충성됨으로 감당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5번째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므로 너희들은 아주 작은 것, 너희에게 주어진 작은 것 하나에 마음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라. 그것에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라. 나는 너희에게 그것을 원한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나의 큰 일을 맡길 것이다. 올 한 해 너희에게 새롭게 감당해야 할 일들이 맡겨졌다면 그것은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했기에 맡겨진 것임을 기억하여라. 너희가 너희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더 큰 일을 맡게 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21절에는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섯 번째는요. 맡겨진 일은 주님이 맡기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맡겨진 일들이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맡겨지는 일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맡기는 것이다.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일에 공동체를 세워가는 모든 일에 너희들에게 맡기는 일은 내가 너희들에게 맡기는 것이다.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세워지는 것 같지만 아니라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에게 맡기는 것임을 기억하고 무엇이든 너희들의 달란트대로 너희들의 재능대로 주어지는 그 역할에 충성되게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라.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너희들에게 주어진 일들에 내 앞에 충성된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한다. 내가 새해에 더욱더 주임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것이다. 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더 힘있게 세워갈 것이다. 너희 모두와 함께 이루어갈 것이고 각자의 자신의 위치에서 그 몫을 감당해 나아갈 때 교회는 든든히 서게 되리라. 너희를 내가 쓰기를 원하는데 너희는 준비되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은혜를 기억하고 너희는 이제 나의 뜻을 아는 자들이 되어라. 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가 모든 일에 아멘 하기를 원한다. 주님 나를 쓰시옵소서라고 하기를 원하는데 너희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리에 서서 교회를 세워가며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나의 뜻을 이루는 각 사람이 되어라. 어느 누구도 이 일에서 벗어나 있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두가 마땅히 서야 할 그 자리에서 서서 나를 섬기는 자가 되어라. 너희는 마음을 겸비하고 마음을 굳건히 하며 이제 너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내게 묻고 기도함으로 너희들이 해야 할 그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임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제가 너무나 주님 앞에 감사한 것은요. 교회와 주님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요. 그냥 교회 자체만을 세워가요.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냥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좀 힘이 있어지고 교회의 숫자가 많아지고 그런 일들에만 더 힘을 쏟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주임제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힘쓸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더욱 기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교회는 세상에 너무 많아요. 많은 대형 교회들이 다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교회가 커질수록 본질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비본질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따라가는 그러한 경우들이 안타깝게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임제 교회가 성장하면서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그러한 것들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할수록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는요.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법도 교회를 통해서 배우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도 교회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따라오는 가운데 하나님은 교회를 성장시켜 주셨고요. 그리고 교회라는 이름은 주님의 몸을 들여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주신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 몸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정말 피값으로 산 교회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공급처를 주신 예배의 이 성전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이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 앞에 이 교회를 주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충성된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 오중직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호칭으로 불려지는 그러한 직임은 아니지만 보이지 않게 교회 안에는 이 오중직임의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이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자리가 되었든 여러분의 부르심이 무엇이 되었든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것으로 여러분 그것으로 주님의 몸을 섬기십시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각 사람을 주님께서 교회 안에 그 직임의 자리에 그 기능으로 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복음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분이 계십니까? 전도하는 일이 기쁨이 되는 분이 계십니까?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하십시오. 그 일로 주님의 몸이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가르치는 일로 맡은 분들이 계시지요. 여러분 그 가르치는 교사의 일들을 잘 감당하십시오. 그것으로 주님의 몸이 든든히 서는 것입니다. 모든 봉사의 일들, 그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주님의 몸이 든든히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 받은 자로서 올 한 해는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충성됨으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마음껏 쓰시옵소서라고 내어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